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참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앙의 위인들은요, 나름대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이 모세를 생각해 보면요, 모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선지자의 대표격이죠. 우리 엘리야, 갈멜산에서 무려 이방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펼쳐서 승리했습니다. 일명 우리가 불의 선지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위인들은 남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자분들도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이렇게 고백했던 이 에스더, 여러분, 나라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는 주여 계집종이오니 그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죠. 마리아, 정말 이 예수님을 잉태한 그 사건을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였던 이 마리아. 정말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많은 그 성경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참 도전이 되는 것은 이 롤 모델이 되고 있죠. 이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살았으니까 우리도 한번 살아보자 하는 그러한 도전을 많이 받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 명의 신앙의 위인들이 있는데요, 가장 도전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흔히 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답게 참 아브라함은 훌륭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25년 만에 이 독생자 이삭을 낳았습니다. 약속의 그러한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죽여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자신이 죽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나를 제물로 해서 내가 태워져 드린다, 이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믿음의 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한두 구절 그냥 읽으면 쉽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정말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의 심정이 되어보면 그러한 순종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너무 도전이 돼요. 과연 내가 이런 순종에 정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쉽게 우리는 고백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브라함,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무척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실수와 허물이 많은 자였습니다. 적어도 6번을 실수하면서 2번은 동일한 거짓말로 속임수를 펼쳤던 자가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약속된 이 아들 이삭을 줄 것이다, 여러 번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지만 인간적으로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여러분 낳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그 전의 모습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었다 얘기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이 연약했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중에는 자기 아들을 제물로 해서 드릴 수 있는 이러한 믿음까지 아브라함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 믿음이 과연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 뒤에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끝없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곳까지
성장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믿음을 성장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넓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실수하는 존재이라면 실수하는 인간을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사람은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를 끊임없이 품성적으로 품으시면서 용서하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 과거를 보면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애굽 왕에게 수치를 당하고 정말 어려움을 당했던 그 장면이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성경 창세기 20장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이 남방은 애굽 땅이에요. 애굽으로 가면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수단으로 인간적인 열심으로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애굽 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도 세상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애굽 땅이에요. 그곳을 하나님은 가지 마라. 네가 약속의 땅으로 가야지. 네가 조금만 어려우면, 형편이 조금만 힘들면 자꾸 남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곳에 가지 마라.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싶은데 어려움만 조금만 처하면 우리도 세상을 기웃거립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싶은 그런 유혹이 끊임없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내려가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10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기록되기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근,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11절에 가보니까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사례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쉽게 말하면 아내가 너무 이뻤던 거예요. 여러분, 이쁜 아내와 사시는 분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이 너무 아리따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떤 그러한 술수를 쓰냐면 인간적인 방법에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12절 13절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쉽게 말하면 짠 거예요. 이제 아내라 그러면 나를 죽이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뺏을 수 있으니까 누이라 그래라. 내가 오랍이라 그래라. 그러면 나를 후대하고 나를 잘해줄 것이다. 그래도 목숨은 살려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꾀를 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정말 자신의 그 신세가 망가지는 이러한 것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몇 년 후에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실수를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 2절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20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2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동일해요.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대상만 바뀌었습니다. 애굽 왕이었고 12장에선, 지금 20장에선 아비멜렉, 그 왕이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 그 거짓말한 대상만 다르지 동일하게 누이라 속여라. 아내라 그러지 말고 누이라 속여라. 동일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실수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그 한계가 누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사람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난다고 해서 쉽게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 20장의 사건이 있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야,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능력 있는 분이시야. 이것을 아브라함은 그때 체험을 했어요.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자기 자신이 거짓말로써 이 상황을 모면하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 부인 사라의 뱃속에 이미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5년 동안 기다리면서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이렇게 갖게 했던 그 하나님의 확실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사람들이 그냥 세월이 간다고 해서, 나이가 저절로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성숙으로 들어가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우리가 사서도 고생한다는 말이 있죠. 젊었을 때 우리 실수는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실수하는 부분, 우리가 나이가 점점 많아진다고 저절로 모든 것이 완숙으로 이루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60대 초반에 어느 목사님이 계십니다. 참 겸손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같이 교제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조 목사, 나는 참 부족함을 참 깨닫는 그러한 사람이라네. 그러면서 내 생활의 모든 생각의 기준과 내 판단의 모든 기준이 30대 후반에서 머무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60대 초반이시지만 모든 생각과 사고의 그 기준이 30대 후반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세월이 간다고 완숙으로 가는다든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떠한 경험과 어떠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간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정말 그분의 도우심,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랄 때 우리는 변화되기,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요, 정말 이 아브라함에 보면서 아브라함과 별 다름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도 보여주시고 많은 능력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참 외면하고 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려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용서와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한두 번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자기의 어떤 의지와 결단으로 나가는 이러한 방향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느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고 어느 믿음이 더 먼저 중요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은요, 마치 이 어린아이를 이 어머님이 그 손을 꽉 잡아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쌩쌩 달리는 그런 자동차 도로에 나갈 때 아이가 너무 차가 쌩쌩 달리니까 무서워서
엄마 손을 꽉 잡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잡고 있는 이 손 때문에 어머니를 놓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미 어머니는 그 아이 손을 더 강하게 붙들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에게 안전하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어머니는 그 아이 손을 더 강하게 잡아서 너 괜찮아. 너 내가 잡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사실 어느 손 때문에 그 도로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습니까? 내가 잡은 손입니까? 아니면 그 엄마가 아이를 잡은 손입니까? 엄마 손이 더 강하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열심으로 해서 내가 주님을 잘 붙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축복된 자리에 있다? 아닙니다. 그 이전에 주님의 그 참으심과 용서하심과 신실하심과 끊임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자신이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들어 줬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20장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십니다. 우리는 빨리 개입하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낭떠러지 그 앞에까지 참으시다가 그때서 비로소 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 멋지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역전시키기 시작하는데 꿈의 현몽에서 이 아비멜렉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 사라를 건드리기만 하면 너는 죽으리라. 하나님이 엄포를 놓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본문 4절을 보면 이어지는 말씀이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리고 5절에 보면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사실대로 아비멜렉의 말이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맞아요. 아비멜렉은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저 누이라 그랬고 오랍이라 그랬고 그것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 당시 왕은 당연히 이 처녀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부당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이 아비멜렉, 여기 보면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아비멜렉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손을 들어주세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브라함을 편애해도 이렇게까지 편애할 수 있을까? 공평하시다면 잘잘못을 따져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이거는 불공평한 처사야.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이 없는 분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시험받기 딱 들어맞는 상황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든 생각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에게 편애라고까지 느낄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의 편에 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에 아들이 있는데 딱 독자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아주 망나니 같은 그러한 짓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옆집에는 너무나 모범생, 이웃집에는 모범생인 그런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망나니 같은 그
아들에게 물려줄 가문의 유업을 너는 안 돼 하고 옆집에 있는 모범생 그 이웃에 있는 아들에게 그래 네가 옳다 그리고 거기에 물려주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부모의 심정은 아무리 얘가 망나니 같아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물려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니 불공정하니 이것을 따지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자녀를 위해서, 이 못난 우리들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먼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면서 우리를 품으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아비멜렉이 항의를 하게 되죠. 쉽게 말해 자신은 억울하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속인 것도 없고 나는 속임을 당한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행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항의하는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 너 깨끗한지 안다. 너 온전한지 알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그것은 뭐냐면 네가 사라를 범하게 되면 그게 아브라함에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죄 짓는 거야. 너 그거 아니? 그래서 내가 막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사실 사라를 범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범죄한 것이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것을 본인이 잘못된 것처럼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숨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에게 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이 바울 되는 장면도 알잖아요.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온갖 악행을 저지를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바로 예수님, 그 주님의 자녀를 건드리면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자긍심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성도라는 입장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여러분 함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아브라함의 씨, 그 다윗을 건너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약속의 씨가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은 철저히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조치를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모습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잘났건 못났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회복시키면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 붙잡고 가는 신앙이라면, 내가 열심으로 주님의 믿음을 이뤘다면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 이 손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사람은요, 자기의 열심으로 쫓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모든 걸 포기하는 것도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주님이 나를 잡아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세우고 서가는 그런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우리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요, 여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자, 여러분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떨까요? 그냥 이 여인을 범하지 말고 돌려보내라.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자기는 속임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여라. 거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거짓말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선지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너 거기 가서 기도받아라. 너 그렇게 기도받지 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받겠지만 어떻게 거짓말한 저 사람에게 선지자로 여기고 하나님 내가 가서 기도받고 어떻게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이거는 못합니다. 나도 자존심이 있지 여기까지는 도저히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 입장에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약속을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 역사를 그대로 이루세요. 창세기 20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우리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었더라. 여러분 말씀 보세요. 실수한 아브라함, 거짓말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집에 닫혔던 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를 얻게 하는 그러한 복을 내리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봐서는 도저히 기도의 능력이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태를 열었다는 것이 또 이 사무엘상 가보면 이 불량자 엘리 제사장이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기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사무엘을 등남하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실수하고 실패했던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신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많은 부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 믿음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다가 실패하고 이런 일대로 더 어렵게 되는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 스스로 자포자기해요. 내 자신이 이거밖에 안 되나?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염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 기도 못할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어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품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석학으로 알려져 있죠. 이어령 씨, 여러분 아시죠? 지성과 영성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분인데
딸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감명의 글을 남기고 계십니다. 그분의 그 지성과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중심으로 12제자가 이렇게 같이 있는 그 그림이죠. 식탁 위에 올려있는 예수님의 손을 자세히 보면서 매우 의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의 손은 한 손은 주먹을 쥐고 있고 다른 손은 손바닥을 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주먹의 모습은 있는 그대로 힘의 상징이다. 그러면서 이 주먹을 움켜잡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이 주먹의 힘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 주먹을 쥐고 계시고 또 이 손을 펴고 계시는데 이 손바닥은 여러분 우리 그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이 보자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자기, 모든 것을 싸맬 수 있는 것, 사랑의 보자기를 통해서 허물과 실수와 모든 죄악을 이렇게 감싸주시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공의로서 모든 죄악을 멸하시고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감싸시는 것.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주먹과 보자기가 서로 합해질 때 과연 누가 이기느냐? 그것은 보자기가 이긴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랑의 보자기로 모든 것을 감싸주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고 넉넉히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보자기가 우리를 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우리가 남달리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열심히 선행해서 여러분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우리 자녀의 관계,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못나서 속을 썩이고 애를 먹여도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 기도의 도전을 좀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내 모습을 보면요, 참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이런데 어떻게 기도해? 내 자신이 먼저 정리도 안 되고 내가 이렇게 헤매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데 어떻게 기도해? 여러분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올려두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도 올려드려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부족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한 영혼을 살려낼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될 것이고 이 사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곳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